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읍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 됩시다. 한번 옆 사람 물어봐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100등이 넘는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교회가 많고 경제적인 그런 12위권에 드는 대한민국,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동남아에서 늘어가고 한국어도 세계적인 언어로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이런 나라인데도 행복 지수는 너무너무 낮다.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을 잘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자식이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노아 시대 사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것에 쏙 빠져서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인가, 무엇이 행복인가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쫓아가다가 멸망당하는 노아의 한 가정밖에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성 같다. 동성애를 가결하지 못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요? 17만을 이제 올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이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파괴되고 기업이 파괴되는 이 악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광화문에 여러 군데 모여서 이거 막 반대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라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데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행복합니까? 우리 이제 둘째 아들도 목회자인데 서울에서 지금 부교육자 생활합니다. 3남매요. 딸, 아들, 딸. 지금 9살, 7살, 이제 6살. 그 연년생들 키우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딸이 5살 때 엄마하고 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식 다 끝나면 막 잘 살아 다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5자제가 나오면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엄마 잘 살아야 될 텐데,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에? 말이 없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서 그날이 더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던 사람이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인간 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대사가 결혼인데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럼 뭘로? 돈으로, 권세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다 장수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네.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바로 앞에서는 이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다 인생이 우리 조상한테 미치지는 못하지만 130년을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백수시대라고 사람들은 야 장수한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이제 한 2년 전에 101살 잡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100살 넘더라고 살 게 아니더라고. 왜? 자손들이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건강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을 잘 두고 이제 그러면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40년을, 아버지도 40년, 다윗 왕도,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고요. 성전을 지었어요. 처첩을 뭐요? 1000명을 거느렸어요. 힘도 좋아. 그렇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열왕들이 부러워했어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솔로몬,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살고 100자식을 낳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낙태되자만 못하다. 6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1000년을 살고 1000년 갑절을 산다고 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이제 지키는 방패가 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세우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천국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속죄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신이,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에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도 행복한 걸 모르면 이게 불행이에요. 의사가 병이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다 아프다고, 자꾸 병원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근데 이게 7대 언약으로 돼 있어요.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구약의 이 5가지로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속죄의 절이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속죄 언약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신구약을 통해서 약속한 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오늘 레위기 23장, 24장, 2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약속대로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약속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경에 오늘 23장에는 이 안식일 날 절기를 시키는데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루지 못한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인간이 이행하지 못하고 다 죽고 병들고 고생하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는 한 장면을 지금 안식일 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4절은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구약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해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여기고 성소는 여기거든요. 그런 뜰이 있어요. 거기는 촛대가 있고, 그래, 금촛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4장 1절에서 4절은 등잔대 얘기를 하고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다, 떡상. 떡상은 뭐요? 12개의 떡이요. 12개를 왜? 12지파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와서 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죄를 회개하고 구속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이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팍 달리듯이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십자가의 부활 생명의 복음을 보여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고 이 코로나 시대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아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요즘 감기 수준이래요. 감기래요. 감기 안 나는 수준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방역 패스도 안 난대요. 자 오늘 본문 6절, 24장 6절, 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순결한 상 위에 6개. 자, 8절 9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명절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히 행복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7대 명절 예수님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오순절, 속죄절, 장막절, 나팔 이거 전부 다 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 주일날처럼 중요한 날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도 주일날이고 예수님의 7대 명절,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오늘 영원한 천국까지 그 모든 과정이 어느 날 이루어진다고요? 주일날.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보여 주인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도 보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이 주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자, 떡상과 오늘 이 촛대 빛이 쫙 비치니까 여러분 얼굴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떡상을 비치는 게 뭐예요?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잖아. 예수님의 빛이 보여. 이 떡을 지내려는 그 떡에 쫙 비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떡을 보여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은 오늘 장차 신약시대에 보여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오늘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생명의 떡을 먹는다 말이에요. 생수를 마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몸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생명의 떡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야 하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 말씀이 권세가 돼야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오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다 제정해서 빛을 비치면서 이렇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행복할 때가 언제요? 엄마 모이를 먹을 때. 그럼 엄마는 잘 먹어, 많이 먹어, 꾹꾹. 엄마도 행복하고 아기도 행복하고. 그와 똑같이 오늘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또 여러분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모여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얼굴을 탁 비치는구나. 아무개 장로도 왔구나.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성도도 오고 잘 왔어. 그래. 많이 먹어. 은혜 받아.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안 먹으면 무슨 힘이 있어요? 삶의 의미도 없잖아요. 3일만 굶어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된장국 냄새만 나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심을 얻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멋진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이 주일날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대예배라. 민수기 6장 22절 26절은 이게 축도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축도하는 거 언제?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축도하시는데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엄마가 아기의 모유를 먹이면서 모유 먹구나 방글바고 우는 아이들을 보고 잘 자라라 건강해라 튼튼해라 아이고 성공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우상만 섬기고 멸망무대에 마땅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구주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는 교회 와서 앉았기만 해도 감사가 나와. 감격이 돼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방역 지켜야 되지요. 마스크도 쓰고, 질서 지켜야 되죠. 그럼 자리 없으면 강단도 앉고 뒷자도 앉고, 저 2층은 텅텅 비었네.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영원한 날이고, 이 날을 바로 지키야, 이 날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이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예비신해야 아기를 낳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감사 감격이 넘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자손손. 할렐루야. 야,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감사해. 저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전도하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2절 볼 때 돌아가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머니 자손들이 7남매가 지금은 다 대부분 예수 믿고 그게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주일날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이고 예수의 몸값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헌신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들, 교사들을 위로하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요? 예수 믿고 나면 가정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국, 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가장 세 나라 가운데 복받은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많이 증거한 나라가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구라파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지고, 오늘 한미동맹 국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잃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 한류가 막 세계를 뒤덮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선교하라고. 이스라엘까지 선교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런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브리서 이제 10장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신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예수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값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오늘 영원히 행복한 날 이곳에 온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자, 오늘 23절, 24절,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요즘 폐해요. 좋아해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 왕이 없어.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안 계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해. 성경에 코로나를 두려워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겠어요? 코로나 죽는 사람이 제일 작아요. 암병으로 죽는 사람, 폐로 죽는 사람, 별별 죽는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코로나요. 근데 코로나가 벌벌벌 떨어. 이게 무슨, 이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교회가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코로나 물러가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정치화되어 버려서 정치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에? 교회는 정치 지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리 한국에 보면 대사관이 많죠. 미국 대사관, 일본, 중국 대사관 많잖아요. 그럼 대사관은 한국 지시를 받아요? 자기 고국의 지시를 받아요? 천거지지요. 우리나라 미국에 대사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미국 지시 안 받아요. 왜? 대사관은 그 나라 땅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님 몸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에요. 여기를 감히 누가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도
10% 모이라, 20% 모이라. 그건 위헌이에요. 위헌이에요. 방역을 다 우리는 해야 되지요. 마스크도 쓰고 질서도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에? 속으로 모이지 말라 하니까 안 모이고 10% 모이라면 10% 모이고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심각해요. 지금 목사가 문제예요. 나도 목사지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막 불교인들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데 뭐야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도 오늘 세상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섭하지 말라. 종교 분리가 뭐예요? 교회 간섭하지 마. 이건 간섭할 때가 아니야. 이건 죽는 거야. 간섭하면 하나님을 다져가는 거야. 간섭하지 마. 세금 걷지 말고. 근데 목사들 세금 내잖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도 세금 내야 될 거야. 그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장 세우지 마. 교회는 성경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됐으면 뭐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범죄하면 가차없이 쳐요. 노아도 치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못 가. 하나님을 이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차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고 범죄하면 뭐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다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뭐요? 주일날, 주회날, 오늘 예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산 거룩한 날, 이 날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자꾸 모임을 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박해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언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죄요? 정치도 잘못하지만 목사의 죄, 장로의 죄, 권사의 죄, 우리 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요? 그 세계를 제패한 그런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 시대에도 뭐요? 왕이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아야 됩니다. 왕이 우리를 이곳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혹시 죽을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살고자 하면 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육신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하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이 땅의 잠깐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살 거룩한 백성이요 이 땅의 잠깐 고난, 역경, 가난, 질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요. 코로나도 지나가요.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래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 제물, 성전. 근데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뭐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부활! 그 예수님이 구약을 다 이루는 게 뭐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성령의 전이요. 우리가 제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믿습니까? 왕 같은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성전이요. 근데 이곳에 성전인데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성전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그렇죠. 내가 제물이요. 이걸 예수님이 만들어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6, 27,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8구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를 바로 못하고 신약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날,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뭐요? 생각해봐.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십자가를 짓밟는 거야? 무서운 경고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보고 또 2장 1절 보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밤모습에 귀양살이 갔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났습니까? 10절에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혼나갔어. 기절해버렸어. 여러분, 주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지,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깼어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살았어. 걱정하지 마.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왜? 그 당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시대는 황제가 황제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황제입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옥이 갔다고 말해요.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정을 하다가 죽은 순교자가 목사님, 장로님, 만소집사님, 권사님, 성도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바로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합니까? 이 행복한 날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행복한 날을 우리는 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 보면 하나님은 7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촛대 사이로 운행한다. 촛대 사이로. 촛대 사이가 촛대가 뭐예요? 교회. 7교회, 7 지도자, 목사님을 딱 붙잡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장로님, 장로가 왔구나, 집사가 왔구나, 권사가 왔구나, 다 축복하는 거예요. 7교회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이 주일날 오야 누구 만나요? 다른 날도 만나지만 이런 특별히 만나주기로 약속한 날이 중요한 주일날, 행복한 날,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요. 죽음도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왕중의 왕이신 이는 이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어제 저 광주에서 목사님들 300명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기자회견을 하고 막 누구 지지한다고 그래. 우리 교회는요 어느 당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지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거기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투표는 하잖아요. 당도 지지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당이에요. 예수당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고 나라가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주일날을 철저하게 신명을 내걸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 선교 이 일에 힘을 써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날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